오늘 2020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오늘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꼭 다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그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사도들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첫 번째는 이것이었죠.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야기하죠. 재림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안에는 반드시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재림의 징조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일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의 날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없어진다. 하늘이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 우주가 다 파괴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두 번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흙, 공기, 물 뭐 이런 거 되겠죠. 흙과 공기와 물이 합쳐져야 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이 뜨거운 것에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두 번째, 물질이 뜨거운 불에 없어지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물과 공기와 그리고 물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온 세상이 다 해체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요, 드러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드러난다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다 없어지는데 그럼 뭐가 있겠느냐? 여기서 드러남이라는 것은 파괴되어지는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가 파괴되어지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자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과 물과 풀과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질 거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에는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창조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어 놓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사라져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옛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즐기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게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세상 다 없어집니다.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경이롭게 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 분명한 세상에 어떤 큰 격변이 있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땅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래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온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생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요구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요, 마음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세상을 사람들을 속이면 속일 수 있으면 사람들을 속이고 너의 욕심을 따라서 하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도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주시는 교훈, 그것은 경건과 거룩함,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라.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성도들은 기다립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부끄러운 사람, 구원받았지만 세상과 구분되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가장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심판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흠없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알았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 이 말이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그런 심판도 모르고 종말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냥 무법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을 공부하란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으로 얻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고 지식도 늘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이 마지막 날에 베드로가 사도가 그의 성경을 끝내면서 그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둠스데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늘어나고 받은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삶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많이 나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2020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간직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임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 기억하고 새벽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